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외면치 않고 아물게 하시고 감싸주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두 손 들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
전심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아멘.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답게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 다시 한번 십자가 군사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가운데 거느리사 이기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2절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가죽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독해가 부르라. 순정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1절부터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아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아멘. 주께서 순종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가운데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유난에 정성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에 서요 담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순정하게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조요 담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조요 담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시 한번 주의 진리 위에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별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용감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 바라봅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라게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굴복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베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10분의 직분자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 목숨까지도 바치고 가시밭길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자취를 따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10분의 직분자들 세움방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들뿐만 아니라 예배된 우리 하나님의 직분자들 다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건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덧입혀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무릎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직분을 잘 순종함으로써 받을 수 있도록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기 원하고 정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정말 바쳐서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정말 오늘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예수로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결코 이 자리를 놓치지 말게 하시며 어디든지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자리에 항상 우리가 먼저 달려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로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얼마나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리고 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드야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비시디아 안디오, 내가 성지순례한 곳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행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도시 비시디아 안디오. 지금은 이곳의 이름이 알바츠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지금 소아시아였던 지역이 지금은 터키죠. 터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알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데 가이드가요 뭐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버스 안에서 주구장창 이 터키와 그리스의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다가도 듣고 그냥 눈만 감고도 듣고 막 갈 때마다 요만한 수신기를 줘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지역 가면서 계속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 터키 지역이 정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티르키아라고 하죠. 뚜르키에. 이 뚜르가 뭐냐면 돌골이라는 말이에요. 돌골족 하면은 혹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민족은 알타이어족이죠. 저 몽골 쪽에서 발생한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역사를 보면 또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단 지파에서 이렇게 아시아를 넘어서 우리가 있는 지금의 만주 지역의 부여란 나라 그 위에 고조선을 이제 세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잖아요. 단 지파에서 나온 임금, 그래서 단군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국이라는 한은 옛날 우리 고대에 저 지금의 전라남도 또 경상남도 지역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이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마한, 진한, 변한. 뭐 이런 거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셨죠? 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한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절대로 한민족이라는 것이, 중국도 보면은 한족이라 그러죠. 가장 중심되는 민족을. 우리는 결코 중국의 한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은 참 어디가 모든 게 다 가설이고 또 추정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어디에 역사의 기반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돌골족이 거의 만주벌판을 장악을 하고 굉장히 그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중국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 나라가 이제 서돌골과 동돌골로 나눠지면서, 그러니까 그 왕이 이 돌골 제국을 이제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동제국 서돌골 동돌 나누면서 이 서쪽 돌골족이 결국 마지막에 정착에 자리 잡은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 티르키예라고 하죠. 하도 그 가이드가 맨날 뚜르키 그래가지고 뚜르가 입에 붙어버렸어.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참 인근 나라가 굉장하죠. 북쪽으로는 러시아, 또 흑해, 또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접해 있고요. 인근 나라들로서는 그리스, 뭐 이라크, 시리아 등이 옆으로 포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세계 강대국이요.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터키 지역을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헬라 제국이 그리스 뭐 에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이 그리스가 그 당시 헬라 제국이었죠. 그것이 어디를 점령합니까? 지금의 티르키예를 점령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게 약 BC 꽤 오랫동안 점령하고 지배를 하는데, 주전 7세기 중엽에 헬라 제국이요 터키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터키 지역에 하나의 제국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비잔틴 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 비잔틴 제국이 주전 5세기 초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 나타난 제국 중에 강대국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터키 지역,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을 점령하면서 대제국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티르키예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누구든지 여기를 점령하면 전 세계의 가장 큰 지배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얼마 있다가 로마가 이제 강성해지면서 그러니까 헬라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던 땅도 그리스도 다 점령되고 터키 지역도 다 점령되고 페르시아가 완전히 망하고 나게 되죠. 어쨌든 그로부터 로마의 지배 아래서 주 약 300년 경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 정말 아주 기독교 문화가 활발하게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 때에 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 또 뭐 이스라엘 지역의 성지를 많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많이 물러나서 지금 이란 지역으로 쪼그라들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 다시 이렇게 기독교의 문화에 꽃을 피웠던 이 비잔틴 제국이 있던 터키 지역이 이제 약 그러니까 14세기 경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이 터키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 동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도 이제 나중에 이제 10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로마 제국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서로마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지금 저 터키 이스탄불. 거기가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거기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였죠. 그러나 게르만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동로마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됨으로. 그러고 나서 이들이요 이곳을 더 이상 이제 그 로마식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다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탄불이에요. 지금의 터키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호황인 도시 바로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까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교도가 많은 도시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탄불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참 그렇게 끊임없이 터키 지역은 누가 점령하에 따라서 기독교가 살아나기도 하고 다시 이슬람이 그 제국을 점령하기도 하는, 어쨌든 그리스와 터키는요 앙숙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앙숙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일본에다가 좋은 일만 했죠. 백제 시대, 뭐 신라 시대, 어쨌든 이렇게 참 문명을 전해주고, 그런데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뭐 왜구들의 침략부터 시작해서 참 나중에는 일제치하 36년의 그 치욕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앙숙인 것처럼 터키와 그리스는 굉장한 앙숙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헬라 제국에서 터키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터키 지역이 약간 식민지화됐죠. 돌굴족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제국이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들은 끊임없이 또 그리스 지역을 약 400년간 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 지배하고 또 지배하면서 서로 간에 많은 알력, 그리고 이 민족 간의 그런 또 싸움이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터키와 티르키예와 그리스는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떤 곳이었느냐?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를 건설한 거죠. 가는 곳마다 군대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헬라 제국에 건설한 그 당시의 도로는 대부분 말이 다닐 수 있는 도로였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건설한 대부분의 도로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군대가 다닐 수 있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였다. 그러니까 도로가 폭이 다르죠. 저도 보니까 이 헬라 제국 당시에 깔았던 도로들을 보니까 좁아요. 폭이 말이 다닐 정도예요. 사람이 다닐 정도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로를 보니까 뭐 에베소라든가 가보니까 마차가 다닐 수 있어요. 비시디 안디오기도 뭐 모든 그런 유적들이 있는 곳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건설된 그 많은 길들을 보면 다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어요.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돌들이 그게 그때 깔았던 돌들이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만큼 견고하게 도로를 건설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에 있어서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터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역사 잘 모르는데 뭐 띠르키예 역사에 대해서 뭐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소아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터키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터키의 약 98%가 이슬람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했던 장소도 소피아 성당 같은 것도 지금 한때는 박물관이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거기가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다시 개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슬람 사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막 첨탑을 많이 세워요. 첨탑을. 그러면서 첨탑 공사하고 막 거기다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기독교 꼽혔던 나라가 지금은 이슬람이 98%가 이슬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터키 땅이요. 와 진짜 넓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을 차를 타는데 허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사는 줄 알았어. 이런 죽는다는 말씀은 안 됩니다. 얼마나 넓으냐. 이 동서로 약 1600km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약 500km가 좀 넘습니다. 터키 지역이. 이 터키 전체의 땅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남한의 약 8배예요. 남한 북한을 한 4개를 갖다 놓으면 지금의 터키의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나라죠. 별로 안 큰가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정말 가도 너무 광야와 같고 땅덩어리 진짜 물이 없어요. 얼마나 물을 많이 사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 먹은 물을 많이 사. 그래서 남들은 2개 살 때 우리 맨날 4개 샀어요. 물값이 그리스에서는요 이게 유로로만 받거든요. 1유로를 주면 물 500리터짜리 2개를 줘요. 그것 가지고 살아야 돼. 거기는 물이 다 석회의 물이라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도 거기에 물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 안에 석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물을 사 먹었는데 물 사 먹느라고 돈을 많이 썼어. 생각보다 물값이. 근데 참 지역마다 또 유원 뭐 이렇게 관광지 같은 곳은 콜라도 한 병에 그러니까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제일 비싸게 준 게 20리라까지 콜라 요만한 거 365ml짜리 하나가 캔에 들은 게 하나가 15리라 20리라까지 줬어요. 이게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죠. 곱하기 35를 하면 돼. 10리라가 3,300원 정도예요. 3,500원 정도예요. 20리라면 7,000원. 콜라 요거 하나 캔 하나가 7,000원. 5,000원. 5,000원 주고 콜라 요거 하나 사 먹었어. 그런데 거기에도 까르푸라는 데가 있더라고. 까르푸. 지금 우리나라는 철수한 그 대형 마트죠. 근데 거기 까르푸에 가니까 콜라 한 병이 40리라. 40리라면 435 약 1,300원 정도 되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싸지 않더라고요. 요 근래 지금 있는 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 대통령 독재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10몇 년 이상을 독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슬람 그러니까 터키 띠르키예가 물가가 약 3배에서 4배가 올랐대요. 굉장히 물가가 올랐는데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나죠.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 안정화 정책을 펴기보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희가 빵이라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게 지역마다
국가에서 이제 빵집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집에서 파는 빵은 값이 많이, 다른 데서 살려면 100리라를 줘야 된다. 그럼 그 땅 똑같은 빵을 그 집에 가면 10리라만 주면 돼. 그러니까 빵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과일 값이 굉장히 싸요. 야채 과일 값이. 그래서 얼마나 뭐 가는 곳마다 기본적으로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토마토가 얼마나 흔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토마토, 오이. 그래서 막 먹을 게 없잖아요. 도저히. 그러면 그냥 야채만 갖다가 풀만 추가라고 먹는 거예요. 풀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고기 맛이 이상해요. 오묘해요. 무슨 향을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먹다가 내가 죽을지 네가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우리 사모는 잘 먹어요. 맛있대요. 그래서 당신은 나중에 우리가 많이 선교를 가면 터키로 가자고. 파송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모를 터키로. 이거 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이제 어디서 파송되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 있냐면 다시 아까 지도를 보면 자,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 있죠?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북쪽 지역에 보면은 저쪽 끝에 아람 수리아라고 쓰여 있죠. 그 바로 위에 안디옥이 있죠. 저기가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여요. 저기 터키 지방이야 가운데 지방이다. 갈라디아죠. 네. 갑바도기아 옆에 길리기아 성 밑에 있죠. 다소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고 다소 지역. 그리고 그 밑에 밤빌리아의 버가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밤빌리아에서 길리기아 성에 저 바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저 호수가 있는 근처에 뭐가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 장을 더 넘겨 보면 요 사진 말고 또 하나 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말고 지도.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저 버가라고 하는 곳에 내리죠. 밤빌리아 성에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서 여기서 쭉 올라가다 한 산맥을 넘고 나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근데 저기가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엄청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성이 발달한 그래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성령의 인도하로 파송을 받아서 먼저 1차 전도행 때 어디로 가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죠. 밑에 보면 저 밑에 보면 한 섬이 있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후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 항구에 내렸고 거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죠? 버가라 항구에서 요한이 떠나갑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한 마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제 한 가지로 일하기를 싫어서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린 이라고 바울이 표현할 만큼 나중에 그래서 마가는 더 이상 데리고 가기 싫어하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하고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 한 사람 선택하는데 그가 실라입니다.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올라가게 되죠. 참 어쨌든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 돌아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게 우리가 아까 지도로 짧은 지역 같이 보이지만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걸어서 아마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걸려서 안디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이제 안식일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일반적으로 터키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찾지 않아요. 정말 한국에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만이 찾아가는 지역이 바로 여기
이 알바츠라고 하는 곳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옛 유적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거기 가봤는데요. 우리 말고는 아무도 안 와. 우리가 거기서 한동안 있었고 또 거기 바울 기념교회 그가 해당이 있던 자리 위에다가 그 기념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사도행 13장을 보면 이제 한편에 아주 유명한 한편의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한 장소에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사도행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 목사님이 그것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지역을 다시 관광을 하고 또 그 다음 곳으로 떠나긴 했지만 정말 한국 순례팀만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외곽의 언덕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유적이 그러나 옛날에는요 얼마나 크고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한번 다음 사진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면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이 있던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넓어 보이죠. 저 위에는 이제 보통 어디를 가든지 인구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그곳에는 항상 원형 경기장을 지어요. 그래서 아테네든 뭐 빌립보든 어디를 가든지 다 히에라폴리스 거기가 하여튼 그런 지역도 가보니까 다 이런 원형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곳은 아고라라고 옛날로 하면 시장입니다. 시장.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 칸막이 하나하나마다 거기에서 물건을 팔던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로마로 향하는 중요한 길이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요. 그죠? 교통이 요충지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죠. 어쨌든 이제 본문을 보면 해당의 문을 두드립니다. 낯선 곳이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바울에게 혹시 전한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13장에 유명한 설교가 선포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유명한 구절들이 우리가 아는 구절들이 아주 저 옛날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구주를 세웠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이신칭이잖아요. 이신칭의 복음. 이신칭이가 뭐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그 믿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의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38절을 보면 자, 이 설교가 이렇게 이어지죠. 자, 3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당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그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율법을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누구는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복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복음을 한마디로 로마서 1장 17절로 설명할 수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복음을 처음 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피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에서 처음 발걸음을 내딛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 지역에서 가장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피시디아 안디옥이고,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서 전한 이 가장 중요한 사도행 13장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의 모든 핵심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마치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확실히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다는 그 확실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신칭의의 복음이 녹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꾼 이 위대한 이신칭의의 복음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포된 것이 이곳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이후에도요, 훗날 바울이 이곳에서 증거했던 그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신칭의 복음을 강조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이 기록한 가장 열정적인 서신서,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이후로 전도한 곳이 어디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죠. 이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위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갈라라고 써놨잖아요. 갈라, 이게 디아를 더 크게 만약 사진을 확장한다면 갈라디아가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지금 갈라디아를 이 서신을 수신하는 곳이 어디냐?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다. 그럼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어디냐?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 바로 이 지역이 갈라디아 서를 수신받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이후로도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죠. 그때마다 계속해서 들렸던 장소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이고,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전도 여행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개종한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전하면서 물론 구부로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몇몇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아마 첫 전도지라고, 아니 첫 전도지는 아니지만 그 가장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구부로로 가지 않잖아요. 바로 계속 2차 3차 정도 계속해서 이쪽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와서 믿음의 제자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참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제 중세시대 초대교회가 지나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 지역이 비자딘 제국이 되고,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요, 바로 이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회당을, 그 지역 위에다가 바울 기념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방문한 곳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바울 기념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뭐 이제 페르시아나 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등등 그렇게 점령하면서 이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은 이런 형태만 남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발굴해서 이만큼 발굴을 해낸 거예요. 아마 관광을 위해서 발굴했겠죠. 네, 지금 저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분에게 오른쪽이죠.
여기가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낭독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곳이고,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 교회의 전경이에요. 전체적인. 그리고 밑에 여기가 입구인데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이 저예요. 어떻게 갑자기 제가 날씬해 보이는데, 바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어쨌든 참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 뒤에는 아픈 상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의 설교로 수많은 이들과 이방인들이 감동하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시기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이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 이 도시 밖으로 쫓아내버리죠. 그게 45절과 50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이고니온. 그럼에도 이렇게 자기를 쫓아내었어요. 그럼에도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따르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했죠.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지막 여정에 그냥 바로 수리아 안도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이곳으로, 자기를 쫓아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이제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여기서 그 성은 더베라는 성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루스드라는 거기도 이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곳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사람들을 이제 다시 한번 굳건하게 믿음에 붙어 있으라 하고 더베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 더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한 일이 뭐냐?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견고하게, 22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자기를 쫓아냈고 돌로 쳐 죽였고 또 이렇게 핍박했던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거기 사람들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죠. 정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겠죠. 박해하고 쫓아냈고 돌로 때려서 죽이고 쫓아냈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봐라, 우리가 환난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곳에서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마침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 칭의의 복음을 증거한 첫 장소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 계속해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했던 도시가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이 튀르키예,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죠. 이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엄청난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그 지역이 되었죠. 사도 바울 당시에 얼마나 정말 그때 믿은 자들이 다 구원받아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겠죠. 그러니 이 복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구한말 시대에 서양 예수, 서양 종교, 서양 신이라 그래서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또 선교사는 다 죽이거나 또는 내어 쫓았죠. 그렇게 피로 이 땅에 복음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지금 한국에 이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도 희생당하는 거, 환난을 겪는 거,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어떤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드리고 말씀, 정말 들은 말씀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와닿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정말 오늘 살아주를 위해 살고 죽을 위해 죽기를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복음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들어가려면 환난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우리도 본받아서 그런 환난과 핍박을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비스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교통의 요충 지역과 로마 제국의 정말 중동 지역과 그리고 유럽을 잇는 그 모든 곳에 가장 중요한 요충 지역 중에 하나였던 셀루투스 투르크 제국의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곳의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지역을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각지로 뻗어나가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비스디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또 더베에서 일제전도여행을 통해서 전개했던 복음이 꽃을 피우고 그렇게 그 지역에 가까웠던 골로새 지역과 또 갈라디아 여러 곳에 복음의 향기가 바래졌고 그것이 히에라폴리스 또 그 외 여러 지역에서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한 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동되었고 얼마나 정말 기쁨과 환희에 찼던지 그곳에서 쫓겨나면서도 항상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새신자 된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돌에 맞아 가면서도 또 쫓겨나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그는 다시 돌아와서 믿는 제자들을 돈독하게 굳건하게 믿음에 세우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함으로 복음을 들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한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영혼 구원에 다시 한번 우리도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볼 때 이 찬양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11조의 예물과 건축과 선교의 예물을 박종옥 연옥금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채워주시고 정말 사람의 복을 채워주시고 물질의 복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회복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박종욱 집사님 정말 건강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옥금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말 혈관과 또 심장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더 건강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 모시니 기뻐 받으시고 11주 예물 드려 싸우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셔서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시고, 또 건축과 성경을 드려 싸우니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 또 각 기관들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귀한 가정에는 그들 중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